예, 오늘은 야곱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하고 또 기쁜 날이죠. 바로 야곱이 장가가는 날이에요. 야곱이 장가가는 날. 예, 야곱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 장가든다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야곱이 지금 어떻게 이곳까지 와서 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보게 되면, 지난 우리가 몇 주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형 에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야곱이 지금 하란에 와서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에서를 피해서 온 거예요. 처음에는 야곱이 에서가 사냥하다가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그렇죠?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에서가 팔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정당하게 그것을 샀어요. 둘이 거래를 한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이 사건을 두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두 번째 일은 무슨 일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거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먼 길을 떠나서 도망왔어요. 그런데 오는 길에 생각지도 않은 장소, 또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늘로 가는 이 방법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걸 발견했어요? 하늘에 가는 방법은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갈만하니까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무엇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구나. 그걸 깨달게 됐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사다리를 통해야만 갈 수 있구나.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통해서 갈 수 있다. 야곱은 그걸 깨달았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사다리 꼭대기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또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도 다시 주셨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건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거란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동일한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야곱은 하란으로 도피하는 이 먼 길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광야에서 위험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이 걱정되지 않아요. 하란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걱정되지 않아요. 하란에서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것들이 전혀 두렵지 않게 됐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제가 고3 때였는데,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어느 날 학생 부흥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어요.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생생해요. 기억이 생생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교회에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시간을 들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그 예수님이 그냥 교회에서 배운 예수님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고, 내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에게
큰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바로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전에는 그렇게 성경이 읽어보려고 해도 졸음만 와. 아주 잠자기에 딱 좋은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성경이 그냥 막 읽어지는 거예요. 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5장만 읽어야지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막 50장을 읽고 있어요. 한 30분만 읽어야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 막 2시간, 3시간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읽어질 뿐만 아니라 그냥 이해가 돼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진작 이런 주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죄인이지만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았을까? 회개가 되고 동시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 회개가 되는데 내 자신을 보면 답이 없는데 우리 주님을 보니까 답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답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돼. 물론 우리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해 주셨지만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요. 우리 주님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구원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는 것이 하나 또 있는데 뭘 해도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고3이었어요. 학교가 늦게 끝나요. 그래서 금요일날 학교 끝나고 막 달려가서 막차를 타고 철야를 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철야를. 그래서 요즘은 그런 교회가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냥 금요일날 온전한 철야를 했죠. 밤을 꼬박 새는 철야를 했어요. 그럼 막차를 타고 교회에 가서 철야 집회를 하고 토요일날 새벽 첫 차를 타고 학교를 또 가는 거예요. 밤을 꼬박 새워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그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게 기다려져요. 예배 드리는 게 기다려지고 틈만 나면 교회로 달려가게 돼요. 힘든 줄 하나 모르고 그때는 그게 큰 기쁨이었어요. 철야 갔다가 학교 가는 거예요.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는데 신이 나서 그 하란 땅은 그 먼 길을 신이 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란에서 왔다고 그래요.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란에서 왔대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라반도 알고 있어요.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도 알고 있고 그 라반의 딸 라헬도 알고 있어요. 지금 라헬이 그 양을 몰고 일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 24장,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종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종도 우물가에 이르렀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어쩌면 그때 그 종이 기도하던 그 우물가가 지금 야곱이 도착한 같은 우물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종이 기도했습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 그 중에 한 소녀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아내감인 줄,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고 써 있었죠. 그 기도를 다 끝내기도 전에 누가 왔어요?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종과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어요.
오늘 야곱에게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야곱이 그 하란 근처에 있는 어느 우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야곱도 라헬을 만나게 되었어요. 야곱도 그때 그 아브라함의 종만큼 막막한 심정으로 이곳에 왔겠죠. 앞으로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우물에 도착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물가에 있는 그 목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하란에서 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 또 그들이 라반과 라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거예요. 그 종이 리브가를 만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할까요?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 근데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알아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대로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드디어 라헬을 만났어요. 예전에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하란에 왔지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왔죠. 반면에 야곱은 1차적으로 이곳에 왜 왔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온 거예요. 도망온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도 동시에 무슨 목적이 있어요? 이곳에서 아내를 만나야만 해요. 형 에서가 얻은 가나안 헷족 속의 딸들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근심만 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삭과 리브가는 신신당부를 했죠. 가나안 땅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종에게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구하라고 맹세까지 시켰어요.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딸이 아니라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고 그 작은 아들 야곱에게 신신당부를 시키는 거예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의 이름은 레아예요. 둘째의 이름은 라헬이에요. 야곱은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사랑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죠.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도와드릴 테니까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라반도 흔쾌히 그 요청을 승낙해요.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는 너와 결혼시키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죠? 그리고 너도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7년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그 7년을 그저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은 기쁨으로 그 7년을 기다렸어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7년이 그저 며칠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이 7년만 끝나면 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날이 왔어요.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삼촌. 그러니까 이제 라헬과 결혼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죠. 라반이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였고
이제 잔치를 베풀었어요. 야곱이 드디어 장가를 들게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의 야곱의 여정은 문제가 전혀 없죠? 예. 어떻게 보면 형과 꼬여버릴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삭과 리브가가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빨리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멀고도 험한 여정의 길이었지만 야곱은 생각지도 않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 하란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라헬을 만나고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외삼촌의 집에서 일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고 이제 정식으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야곱이 장가가는 날 저녁 때까지다. 야곱도 그날 저녁까지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7년이 지났어요. 라헬이 이제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아쉬운 면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까지 왔구나.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기대와는 달리 그 다음날 큰일이 났어요. 아니 사실은 큰일은 결혼식 날부터 있었겠죠. 왜냐하면 라반은 아예 처음부터 라헬이 아니라 누구 들여보내려고 그랬어요? 레아를 들여보내려고 했어요. 그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사실을 그 다음 날에야 알게 되었어요. 이미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고 난 이후에야 알게 된 거죠.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 날 아내가 바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어떤 때로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도 우리를 돕는 것처럼 상황도 좋게 변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앞에 어떤 생각지도 않은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함정에 빠지기도 해요. 때로는 사기도 당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에 휘말릴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저 막막한 생각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할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눈앞이 캄캄해요. 또 어떤 때는 나 혼자만의 일이면 그저 내가 견디고 한번 해보겠는데 다른 사람들과 얽히고 설켜서 도무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날 아침, 결혼식 다음날 아침 야곱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아침에 이 상황을 파악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그 7년의 기쁨, 기다림의 기쁨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울분을 토했을 거예요. 외삼촌께서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들으려고 외삼촌 일을 그렇게 정성으로 열심히 돌보아 드렸는데 외삼촌께서 왜 저를 이렇게 속이십니까? 그런데 라반의 반응이 뜻밖이에요. 라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야기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아니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 말은 성경에 없지만 아마도 제가 야곱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속은 것에 대해서 모르긴 몰라도 잔뜩 화가 나 있는 사람. 라반이 야곱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당시 결혼 풍습이었던 7일간의 그 결혼식 기간을 채우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라헬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라헬도 아내로 주겠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7년을 더 일하라는 것이죠. 야곱이 라반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7일 결혼식 기간이 지나고 나서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한번 속았지요? 이제 처음 혼담이 오간 그 라헬을 이제는 아내로 맞이하게 되긴 되었는데 라헬을 아내로 얻는 대가가 뭐예요? 7년이 아니라 모두 14년을 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은 지금 집을 떠난 이후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장가가는 그날, 그 기쁜 날, 모든 일이 복잡해졌어요. 겨우겨우 라헬을 얻기는 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야곱이 생각하고 바라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 야곱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직접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해주셨죠. 베델에서 하나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야곱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하란 땅에 도착했지요. 우물에서 라헬을 만났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도 무사히 도착했어요.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 7년 동안 열심히 일도 했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는 다 압니다. 결국에는 라헬도 아내로 얻게 되었죠. 그런데 왜 지금 야곱의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야곱이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는 야곱과 함께 해주시지 않았나?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야곱을 지켜주시지 않은 걸까요? 저는 이 일이, 라반이 야곱을 속인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겠죠. 때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앞에 장애물이 찾아올 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쳐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야곱의 구원의 여정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져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은 분명히 형 에서 몰래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렇죠?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생각은 야곱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왜 야곱이 이삭을 속였어요? 그냥 단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은 것뿐이에요. 리브가는 이미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예요. 섬기리라. 야곱도 그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듣고 자랐겠죠. 그리고 야곱도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는지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대요. 앞뒤 잴 것 없이 어머니의 그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거예요. 이삭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이 속였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간교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예전엔 야곱이 이삭을 속였는데 이번에는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바로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쳐주시는 과정이에요. 야곱은 분명히 리브가가 제안을 했을 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방법을 써도, 내가 어떤 방법을 써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그다지 상관없을 것이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그랬죠.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도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고 돼 있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데 믿음으로 했대요.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가만히 보면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의 그런 이슈가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그 말씀으로 봐서 이것은 순종의 문제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도 때로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거짓말을 해도 되냐 안 해도 그런 논쟁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고치세요? 라반을 통해서 고치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야곱이 지금 밧단 하람 그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는 이삭의 당부가 있었죠. 이삭이 이곳에 온 목적 중에 하나인 그 결혼이라는 아주 중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뭘 바로 잡으시려고 고치세요? 바로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 자체가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지만 야곱에게는 징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꾸짖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말할 때 문득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을 거예요.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더라. 야곱이 이 말을 떠올렸어요. 자기가 그 말을 다시 되풀이하게 될 줄 몰랐겠죠.
자기가 속았다라고 말할 때 예전 자신이 이삭과 에서를 속였던 그 일이 떠올랐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라반이 야곱에게 그 이유를 해명했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했는데, 언니라는 이 말, 개역 성경에는 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다름 아닌 장자라는 의미예요. 장자. 그렇다면 장자라는 말을 들은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형 에서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장자의 명분, 또 그와 얽힌 복에 대한 일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야곱이 라반의 딸들을 얻기 위해서 봉사했죠. 14년이나 봉사했어요. 근데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받은 복이 처음에 뭐예요? 만민이 너를 섬긴다 그랬어요.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14년을 섬겼는데 이삭의 복은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을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시고, 당장의 눈앞의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물론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거룩해져요? 그저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착한 일 한다고 내가 거룩해져요? 그것도 안 되면 내가 거룩해지겠다 하루에 100번씩 외치고 하면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네. 레위기 22장 3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좋은 의도에서 그 일을 했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시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야곱이 속임수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과 동시에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라반을 통해서. 라반의 속임수를 통해서. 그것이 지금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속은 거예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 꼭대기 사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장가가는 날,
라반의 그 속임수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구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예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낫지. 속인 건 야곱도 속였고 라반도 속였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라반도 분명 야곱을 속였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아무런 간섭 없이 사는 것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게 저주라.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시편 94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네, 징벌을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11절에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대로 아마도 징계를 기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아, 내가 벌 받는다 기쁘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나빠지기 전에, 내가 더 하나님과 멀어지기 전에 나를 징계해서라도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신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징계가 도리어 복이 되겠죠. 더 나빠지게 되는 것,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고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죠.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무섭지 않게 살아요. 그런데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저주고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게 저주고 심판이에요? 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떠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요. 죽음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떠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징계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회개도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떠나기 전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라고 불러주시는 그 징계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오히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형벌 받지 말라고요. 받지 말라고요.
지옥에 가지 말라고. 지금 야곱에게도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야곱이 장가가는 날 벌어진 이 일은 큰일이에요.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것 같은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조상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야곱의 결혼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죠. 내 마음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제약도 없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요. 그런데도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이렇게 양육하시는 분이 있어요. 훈육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순탄한 일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맴매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 아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시는 그런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내 인생이 그저 그냥 평탄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시구나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구나, 나를 징계하시는 거구나 깨달아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그 일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아 주시려는 일이라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징계를 주신대요. 왜 징계를 하세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한번 봅시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신데도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돌아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더라도 그분의 거룩하심에 다 참여하는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